용감하게 개척을 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섬기고 있는데요. 개척해서 섬기기 전에는 우리 옥 목사님과 또 김용 목사님 모시고 또 국제제자훈련에서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국제제자훈련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 분들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제자훈련할 때 꼭 자기는 그런 숙제를 내준대요.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남자들한테는 꼭 아내 집사님한테 꽃다발을 선물하라는 숙제를 내준대요. 한 번은 숙제를 내줬는데 한 분이 꽃다발을 잘 샀대요. 샀는데 사고 집에까지는 잘 갔어요. 갔는데 쑥스러웠는지 집에까지 꽃다발을 사들고 갔다가 신발장 위에 꽃다발을 두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부인 집사님이 물은 거죠. 근데 자기야, 여보, 이 꽃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을까요? 다 추웠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샀어, 뭐 이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낯설어서. 예전에 제가 어느 수필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수필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은 감정 표현하는 게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은 보자기 사고를 한대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가방 사고를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자기 아시죠? 보자기 써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젊은 분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 저희 보자기 어렸을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자기는 아무거나 쌀 수 있죠. 책을 쌀 수도 있고 도시락을 쌀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각형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자기는 되게 숨기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가방은 이와 달라요. 여러 핸드백, 책가방, 여행용 가방. 가방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그 크기와 또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가방은 겉에서만 봐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져 있다.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감정 표현하는데 좀 미숙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이 사실은 좀 낯설게 다가오기도 해요. 왜 낯설게 다가올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뭘 묻는 거예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갖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 사랑해? 그 감정을 표현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낯설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색하죠. 아니 왜 굳이 저런 걸 표현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좀 여러분과 나눠보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셨냐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묻지 않거든요, 평소에. 그런데 갑자기 너 나 사랑해? 물으신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왜 물으셨는지,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이것들을 통해 좀 은혜를 받고 또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물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으셨을까요? 특별히 3번이나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날에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보다 베드로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물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1장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본문의 21장 17절이에요. 그런데 2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어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기 전까지 뭐라고 계셨냐면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숯불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놨어요. 여기서 한번 나와요. 그리고 이 숯불이란 단어가 또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에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이 불을 쬐다가 똑같은 숯불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언제 이 사건이 있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랬다가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몰래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종 한 명이 와서 묻는 거죠. 야,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에 숯불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2 사건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날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앞에 숯불이 펴져 있었어요. 그 숯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숯불이 펴져 있던 그 밤에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이 생각났을 거예요. 오늘 3번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었어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 3번 묻고 3번 부인하고 숯불을 동일하게 피운 사건들을 통해서 2 사건을 연결지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저는 딸이 2명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딸 2명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종종 질문했던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할까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애가 태어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할 때 보면 저희 큰딸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둘 다 좋아. 근데 저희 둘째 딸은 늘 엄마가 좋아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첫째 딸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둘 다 좋아. 뭐 그래도 만족하죠. 근데 둘째 딸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이 장난감 누가 사줬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소신이 분명한 아이였어요. 뇌물과 회유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언제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을까요? 여러분들 언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요?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싸워요. 둘이 너무 심하게 싸워요. 그리고 아빠 말도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온갖 사고랑 다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야 이리 와봐. 너희들 왜 그렇게 싸워? 왜 그렇게 아빠 말 안 들어?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할래?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묻는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는 언제 문제하면 정말 뭐예요? 아이가 사랑스러울 때 물어요.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언제 궁금해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할 때 궁금해지는 거예요. 연애해봐서 아시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신 거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 그래서 낙심했지.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지. 난 실패했다고 생각했지. 너 자신이 너무 싫어지지. 나는 실패자고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난 여전히 널 사랑하는데 넌 어떠니? 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날에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널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날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양 목사, 내가 널 너무 사랑하는데 넌 어떠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국제제자훈련에서 오카노 목사님과 김명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사역하실 때 책을 많이 쓰셨어요. 책을 많이 쓰셨을 때 이제 책이 나오면 이제 교육자들, 저희 훈련원 교육자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그럼 신간이 나오면 이렇게 선물 받으면 좋죠. 근데 뭐 그냥 책을 그냥 주실 때도 있고, 근데 가끔 뭘 주셨냐면 친필, 사인을 해서 주셨어요. 저자 사인 있는 책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이런 건 저자 사인 직접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은 그냥 단순히 사인만 해준 게 아니라 개인적인 메시지를 적어준 적이 있어요. 아무개 목사 어쩌고 저쩌고 오카누, 이런 책은 가보예요. 가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한 번은 책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한테도 책을 주셨는데 써 있는 거예요. 양 목사 항상 기쁘게 일하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는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 표정이 어두워요? 저 너무 기쁘게 일하고 있는데 옥 목사님 저보고 항상 기쁘게 일하래요.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더 어두운 표정을 하고, 양 목사, 넌 다행이다. 그 목사님 뭐라고 썼냐면, 아무개 목사,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기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더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 보기엔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적어주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냥 썼다. 별다른 의미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옥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 몇 마디 적어줬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그걸 보니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옥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주체예요. 누가 사랑하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 누구보다도 높고 존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양 목사,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존경하는 옥 목사님 한마디 칭찬이 이렇게 기쁘고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대상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외모를 갖춘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패자요, 배신자요, 바울의 표현대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죠. 여종의 몇 마디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로서 자격이 없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건 주체입니다. 또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위해 지불한 대가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어떤 희생도 수고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가족을 위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나에게 등을 돌린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단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문제는 이 사랑을 너무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왜 물었습니까? 알길 원했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야, 네가 알길 원한다. 진짜 너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너는 날 부인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한다. 이 사랑을 알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주눅 들고 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세상 속에 주눅 들 일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좌절돼도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왜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낍니까?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심을 안다면, 지시로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있습니까?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앞길이 희미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잖아요. 바라기는 정말 그날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난 인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에게 정말 낙심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절망할 이유도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뭘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가정 염려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데 그것만 확신하면 걱정할 게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목표로 세워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 길이 올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룰 때 우리는 올해 다르게 살 수 있는 것.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물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답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남녀간에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기야 나 사랑해. 알잖아. 여러분 이렇게 답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똑바로 말 안 해? 사랑해 안 해? 그렇잖아. 알잖아가 뭐예요? 사랑하면 한다고 그래야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죠. 알잖아는 뭐예요? 아니란 거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땐 이런 태도를 갖죠 우리가.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 날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아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신다고 답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화된 베드로의 태도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너희들 모두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아마 다 도망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답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답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전 배신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다 배신해도 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너희가 다 도망갈 거야? 아니요,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닭이 세 번 울기 전까지, 닭이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도 동일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기는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전에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사랑해?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베드로 성격이라면 네가 날 사랑해?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사랑한다, 안 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죽일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답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이렇게 답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내 힘이나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 보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여종 몇 마디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거예요. 그날의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아니요, 그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제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이제 의지하기로 결단했어요. 이전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인생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을 의지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운 결론이 뭐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식구들 역시 정말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 살아가야죠. 올 한 해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올 한 해 못 살아갑니다. 올 한 해 날마다 정말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내게 힘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이용하셨던 것처럼,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정말 대림교회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은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라는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강남교회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대학교 때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는 원래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하고 교회 대학교 때 어디서 봉사했냐면 전산실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산실에서 뭘 했냐면 그 당시 교회 홈페이지도 만들고 목사님 설교 동영상도 이렇게 만들고 그것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CD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이 봉사를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신문방송학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교회 봉사도 꾸준히 하다가 나중에 신대원을 가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게 됐어요.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계속해서 봉사를 이렇게 전산실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봉사를 할 때 주로 언제 했냐면 월요일 날 많이 했어요. 주일 날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녹화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게 방송실에서 전산실로 갖고 옵니다. 그럼 제가 월요일 날 교회에 가서 혼자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것을 다 인터넷 작업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경우들 많았어요. 근데 월요일 날은 보통 교회가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니까 교회 혼자 나와서 봉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하루는 전산실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전화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묻는 거예요. 혹시 그 교회 이제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송태근 목사님이었거든요. 송태근 목사님 설교 CD를 파냐고. 그래서 제가 팔진 않는데 우리 이거 그냥 사람들한테 보내주지 팔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주소를 불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제가 목사님 사역하는 단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소는 알아내겠습니다. 어디에 사역하세요? 그 정보만, 사역지 정보만 딱 알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니까 그 홈페이지에 구인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고, 저도 사역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인 광고가 딱 떴어요. 구인 광고가 딱 떴는데 구인 광고에 뭐가 되어 있냐면 신학을 전공하고 홈페이지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스펙이 완전히 저예요. 야, 여기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난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인데 어떡하지? 고민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 여친이자 현 아내, 현 아내입니다. 현 아내고 전 여친이었죠. 전 여친이자 현 아내인 저희 아내가 아니 뭐 원서 쓰는데 돈 드냐고. 그 원서 보내면 되지 뭘 그냥 고민하냐고. 그쪽에서 뽑으려면 뽑겠지.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 여친 얘기는 잘 들어야 됩니다. 현 아내 얘기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하고 딱 했는데 나중에 딱 와서 면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명호 목사님 만나서 면접을 봤습니다. 취직이 됐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되게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제제자훈련에서 저를 보내시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국제제자훈련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월요일 날 나 혼자 교회에 나와서 있을 때 전화를 받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만약에 화요일 날이나 이런 날이었으면 딴 분이 전화 받아서 처리했겠죠. 근데 월요일 날은 저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던 거거든요. 왜 이런 방식을 했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에 기쁘죠?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기뻐요. 이거 맞죠? 처음에 기뻐요. 그런데 이게 기쁜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약간 뭐예요? 떨어지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월요일날 나만 봉사하고 있네. 딴 사람들 다 노는데 아무도 나 안 알아주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이런 경험 없는 것처럼 보세요, 저를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승원아, 너 있잖아. 너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아무도 몰라준다고 섭섭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고 있었어. 내가 보고 있었고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겼어. 그래서 내가 널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연인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우연 없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 아하라는 거. 아하.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아,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 그날에 제가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에 취직을 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대학교 때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믿었고 저희 어머님이 첫 번째로 예수 믿었고 뭐 가진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곳에서 옥 목사님과 또 김묘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이 기회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승원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앞으로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때 그 방법을 쓰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인생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 못 알아줄 수 있죠? 그런 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향해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날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종 몇 마디 말에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님. 그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주님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여종 몇 마디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대낮에 대제사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그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 고백한 거.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힘과 지혜로 여러분 자녀들 잘 양육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힘과 지혜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셨어요? 그래서 만족하세요? 여러분 힘과 지혜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고 계십니까? 만족하세요? 아니요. 전 만족 못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빈 그물 뿐이에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식구들이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 닮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다 안 한다 답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해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도대체가 말들이 다 딴 얘기한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도대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가지 복음서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 4가지 복음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찬양 불렀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으로 끝나요.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대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명령이 없어요. 이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명령을 지상명령의 개인화된 표현이다 라고 좀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상명령을 개인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2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부예요.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이미지는 목자의 이미지. 그래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준 건 뭐냐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세우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사명이. 그래서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주제가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랑과 내 양을 먹이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가 조금 노총각이에요. 노총각인데 자매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만 이 친구가 자매가 사귄 다음부터는 만나기만 하면 자매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야, 10,000원 내놓고 얘기해. 돈 꺼내놓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맨날 자매 자랑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울상이 돼서 왔어요. 그래갖고 왜 그렇게 울상이야 그랬더니만 형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뭐가 큰일 났는데 그랬더니만 이 자매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강아지가 너무 싫대요.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형 할 수 없죠. 제가 자매를 사랑하니까 자매가 사랑하는 강아지도 제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도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 것을 뭐예요? 너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제가 재직회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한 영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던 한 영혼을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핏값을 사신 교회,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랑한다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사랑했던 영혼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던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했던 그 교회를 네가 내 대신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올 한 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올 한 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그 사랑을 깊이 확신하는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내가 아니라,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교회를,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에요. 뭐라고요? 교회를,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이 남편분이 롯데 팬이에요. 롯데 팬. 프로야구 아시죠? 프로야구. 롯데 팬. 근데 롯데 팬은 굉장히 오래된 골수 팬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 보면 그런 게 있대요. 뭐냐면 이 집사님은 늘 그래서 뭘 살피냐면 그날의 야구 결과를 살핀대요. 야구가 이제 롯데 승리에 따라서, 승패에 따라서 하루하루 남편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러는 거죠. 야야야, 아빠한테 부탁할 거 있지? 지금 얘기해, 지금 얘기해. 오늘 롯데 이겼다. 그러면 롯데 이긴 날 뭐예요? 가서 부탁하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런데 롯데 진 날은 어떨까요? 얘들아, 오늘은 아빠 심기가 안 좋다. 그런데 여러분, 롯데가 이기면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그런데 롯데 이기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해요? 롯데 이기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나한테 돈이 생기고 떡도 생기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집사님한테, 남편 집사님한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롯데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롯데가 이기면 내가 기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뻤던 적 있어요? 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대. 야,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대. 이것들을 들었을 때 기뻐요?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롯데가 이기는 게 왜 기뻐요? 내가 롯데를 좋아하니까, 롯데를 사랑하니까, 롯데가 이겨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교회가 사랑한다면, 정말 대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대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대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고 뛰고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 롯데 뭐 전 프로야구 안 좋아하니까 그럼 여러분 좋아요. 영화 볼 때, 드라마 볼 때 요즘 드라마 볼 때 어떻게 봐요? 예고편 보고 리뷰 보고 다시 보기 보고 압축본 보고 다 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 그러더라고요. 저희 후배가 있는데 아유 저희 어머님 때문에 요즘 죽겠어요. 그래갖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트로트 가수가 요즘 그렇게 인기라며요. 내 스케줄보다 어떤 가수 스케줄을 더 잘 알아요. 우리 엄마가. 그렇죠.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하니까 이 가수 좋아하면 이 가수 스케줄 다 꿰잖아요. 이 가수가 정말 인기 차트 오르면 내가 기쁘고 내일 참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게 그렇게 기뻤던 적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롯데보다 못한 하나님일지 몰라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롯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덜 사랑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 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뭐 재직해도 겸했다 그러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청년회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들을 배우길 원합니다. 정말 더 깊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재직들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들을 내가 올해는 좀 더 사랑해야지 라고 사랑하고 더 섬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대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